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다가 풀려났을 때 그 사실을 자신의 교회에 와서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또 공회에 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여있던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고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 정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했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신 그 단계 선교의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목사가 교회가 아니고 선교사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맡기신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주목할 것은 그 일을 하는데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그냥 쉽게 널널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어요. 왜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말씀 보시면 뭐라 합니까?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만 꽃길을 걸으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위협함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 위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고 했을 때 너무 기뻐하며 뛰며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공회에서 그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그들을 풀어줄 때도 다시 한번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이름으로 전하고 그 이름을 가르치면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지금도 그 이름을 전할 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섬겨 있는 초대교회가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근데 물러서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들 가운데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샌 마르틴 라칠라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추억을 타고 덜컹덜컹 하면서 한 시간을 가야 돼요. 한 시간 넘게 가야 돼요. 산길이고 돌길이고 너무 힘들어요. 한 시간 넘게 고생하며 갔는데 막상 가서 이 마을 회장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겠으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금방 대답을 안 해요. 의료 사역하는 거 그거 해.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회의해야 돼. 근데 회의가 끝나지가 않아요. 한 40분 정도 밖에서 기다렸어요. 하는 말이, 복음을 의료 사역하는 건 괜찮은데 복음 전하는 건 좀 곤란하다. 여기에 전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돌을 맞고 쫓겨갈 뻔했다. 그래서 그 농구장에서 그냥 의료 사역이나 해라 라는 허락을 받고 시작이 됐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즐겁진 않잖아요. 긴장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을 방송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한 사람씩 오기 시작해요. 한 사람씩 오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거기에 그 마을 보안관 딸이 왔고 보안관이 왔어요. 그분들이 기분이 좋았는지 여기서 집회하라는 거예요. 집회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런데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려움 당할까 봐 그 온 마을 전체 크리스천 가정이 2가정인데 한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극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다 사람들이 다 아파요. 애도 아프고 어른도 아프고 그냥 세상이 볼 때 좀 약해 보이는, 찌질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갑자기 오병이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권면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소년의 작은 한 끼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2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2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축복하셔서 이들이 날마다 먹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산떡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먹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그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했어요. 그 마을을 떠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몰라요.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담대함이었어요. 환영받지 않았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했고, 그 담대함,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저한다면,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돈의 위력을 알아요. 힘의 위력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담대해요. 돈 벌려 하다가 실패하면 한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길을 쓰고 돈을 빌려서라도 밤낮으로 애쓰고 쓰고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해요. 담대하게. 왜요? 돈의 가치를 하니까. 돈이 많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담대하게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애를 써도.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돼야 한다고요. 바쁘다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 몸 좀 아프다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길을 지나다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도 사는 놀라운 영생의 보화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함을 위해서 큰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저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주십시오.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명 중에 아픈 두 분이 아픈 중에도 오셔서 많이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손 하나 얹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게는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분들은 힘이 드셨죠.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십시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바쁘다고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치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치유는 기본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치유입니다. 병이 난 것은 육신의 치유입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영원의 치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이 치유예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이 손이 누구의 손인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누구의 손이에요? 그냥 읽으면 우리의 손 같아요. 근데 우리의 손이 아니에요.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perform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하나님이여, 손을 내밀어 저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손은 하나도 힘이 없지만, 우리의 손은 아무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능력의 손을 내미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에 주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손을 펴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손을 펴는 우리의 연약한 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 위에 역사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번 멕시코 단기선교 중에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처음 갔던 그 링크모르노에서 마지막 날 유난히 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첫째 날 한 16명, 그 둘째 날 좀 많이 오고, 마지막 날 떠나려고 하는데 뭐 계속 와요. 계속 택시를 타고 와요. 택시라고 해봐야 옛날에 우리 한국에 3륜차 이런 거 오토바이 옷 입혀가지고 이 택시 만들었는데 그걸 타고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 이 중간중간에 다 낯익은 얼굴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14살짜리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임장로님이 그걸 자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왔구나. 찔리면 나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옆구리 갈비뼈 밑에 종양이 잡히는 거예요. 큰 게. 그래서 이 몸이 통증이 오고 숨을 쉬는 힘든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근데 침을 맞으니까 낫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임장로님 용이십니다. 용하십니다. 용하다는 말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명이신데 그 명의의 손이 그냥 사람의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연약한 손으로 침을 놓고 손 얹고 기도할 때 당신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큰 종양이 그 다음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혼자만 알고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계속 와요. 한 사람은 꼽고 한 사람은 빼고 김옥수님은 계속 빼고. 두 번째 후치탄에 가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또 치료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까를로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까를로스. 그 친구는 아까 저기 사진 볼 때 저랑 이렇게 어깨하고 찍은 좀 흉악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고 간이 페일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봐도 저 사람 좀 위험하게 생겼어요. 상담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잘 안 된다. 내 안에 옛날에 했던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온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했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 태투가, 문신이 꿈틀거린대요. 이게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이 문신이 꿈틀거린다면서. 당신이 원하면 내가 태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달래요. 기도했어요. 그 분이 그날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잘 다니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육신의 치료뿐 아니라 그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능이 없어요. 우리 손에는 별로 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연약한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 없는 손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 없는 손을 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많이 가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다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요. 정말 우리가 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가지 못할 이유를 줘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가고 싶지만 자꾸 가지 못할 이유를 주는 거예요. 네. 그때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기대하면서 손을 펴게 해주십시오. 이 연약한 손을 필 때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손을 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야고보 2장 15절 보시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손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자에게 네가 배불렀으면 좋겠어 말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추운 자에게 너 좀 몸을 데폈으면 좋겠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추운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손을 펴야 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고, 추운 자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옷을 입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는 그런 손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도팀을 통해서 이 지역을 향해 피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단계생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손을 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당신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받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손을 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손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치유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가장 희귀하고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운가요? 사람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자기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교우들이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했어요. 그것이 사랑으로 회복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치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가 어두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 되면 단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2장 1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를, 자매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될 때 비로소 세상의 교회를 보고 우리가 저런 치유를 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천사가 흠모할 만한 엄청난 헌신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읽어볼까요? 1절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놀랄만한 뭐 성경 지식을 막 쏟아내고 자기 몸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 위해 불태워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할지라도 정작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교통하고 통용하고 주장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을 하면서 서로 나뉘어주고 깨지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말씀하자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정말 사람들이 보는 교회 앞에서 남들이 박수 칠 만한 헌신하고 애를 쓰고 막 해도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 형제, 내 자매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세상이 그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단기 선교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곳은 샤기야라는 곳이었어요. 마지막 빌리지예요.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서 한 집을 전도하고 그 다음 집 가는데 한 10분, 15분 걸려요. 비탈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꾀를 내기를, 야, 우리 중간중간에 팀을 떨어놓고 이제 마지막 팀은 곧장 가서 치료하고 있고 중간중간 팀을 떨어놓고 이렇게 올라오면 전도를 하자. 그리고 두 팀을 떨어놓고 나머지 두 팀이 직접 갔어요. 근데 거기 그 집, 그러니까 그 마을에 유일한 크리스천 가정이 있는데 그 집 그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안 와요라고 해요. 그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선교센터의 신학생 언니가 그 모든 가족들을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도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이후에 10수년 동안 아무도 그 집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집 가려면 10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냥 옆에 있는 가정과 사랑하며 살아도 외로운 곳이에요. 고독한 곳이에요. 근데 10수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한 번도 그들을 안 찾아왔어요. 거절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와서 말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오빠가 하는 말이 그거 안 돼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팀이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안 온다는데 안 나갔는데 이제 앞에 떨어진 두 팀이 오면서 초청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오더니 그때 한 13분이 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집에 안 믿는 그 마을 사람들이 10수년 만에 처음 방문한 거예요. 그 집을. 물론 워싱턴에서 치료하는 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겠죠. 치료받으러 왔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본 것은 뭐예요?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조롱했던, 거절했던, 핍박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한 통석인데 그 모습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이 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예배 말씀이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가 바로 이 한 가정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그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믿고 그 길을 가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10수년간 정말 고독한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초청하는데 안 와요 할 정도로 피곤해진 삶인 거예요. 상처받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팀을 통해서 내가 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지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10수년을 그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해요. 그 척박한 땅에서 갑자기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복음 전한 그 복음 믿고, 여러분 그냥 뭐 성경에 깊은 지식도 없어요. 뭐 깊은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날 위해 우리 왜 죽었어? 그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그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어라고 하는 그 간단한 그 복음 믿고 자기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한 사람 가정 가운데 한 사람 세워놓고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피곤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 마지막 끝날까지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와 그런 회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외로운 크리스천 가정들을 통해서 그 척박한 땅,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샤게라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협을 당해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회복된 그런 모습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더욱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0일간의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방문한 그 땅들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오 주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열매가 맺혀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